부타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왕이 이제 시달다 보살님을 이제 그 방해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내서도 안 되고 또 그 딸들을 보내서 유혹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니까 그 이제 땅 속에서 그 지신들께서 이제 더 많은 지신들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셔서 부처님 전에 시달다 태자님 전에 이렇게 이제 합장과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추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이 그 지금 장부님의 그러니까 대장정의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장부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다 증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달다 태자께서는 전생에 그 무차법회를 수도 없이 베푸셔서 무차법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녀, 승속 모든 것을 다 초월을 해서 그 음식 공양을 하고 또 내지는 어떤 이렇게 시주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것을 이제 무차법회라고 그랬는데 이 무차법회라고 하는 것을 아쇼카 대왕께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엄청난 살생을 했을 뿐더러 그 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99명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101명의 형제인데 99명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법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그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무차법회를 엄청나게 많이 베풉니다. 그리고 또 그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 스님께서도 이렇게 무차법회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신라라든가 고려에서도 이게 그 신앙적으로다가도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게 그 효도잔치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신분을 초월을 해서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께 이렇게 그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공덕이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불자님들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륙제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또 영산제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것이 그 천도제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천도제 내지는 수륙제 영산제에 동참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수륙제까지만 해도 윤달이 든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동참들 하실 텐데 그 천도제, 수륙제, 뭐 영산제 이것이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은 그 제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소규모고 일반적으로다가 소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수륙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산제 하면은 더 이제 커진 그런 행사를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왕이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 마왕이 거느리고 왔던 그런 뭐 코끼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병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어떤 요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막 코끼리가 막 다리가 막 부러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또 병기가 다 부러져 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왕의 부하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그나마 그 중에서도 마왕의 부하 중에서도 이렇게 좀 눈밝은 그나마 그 중에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마왕의 부하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좀 성공공덕이 그나마 조금 좀 있던 그런 부하들은 또 부처님 전에 귀의를 하고 일부는 귀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왕이 부처님을 이제 위시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자기가 포기를 하고 떠나요. 떠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왕이 그렇게 패한 것을 알고 그 마왕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주라고 하는 마왕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왕 아들 상주가 이 시달다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생각이 조금 좀 부족하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성자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또 성자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면 그 마왕이라고 하는 마왕국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수행자께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왕 아들 상주는 아마 착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은 그 개천에서 용난다고 아버지가 하도 못된 짓만 하다 보니까 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히 저희 아버지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병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뛰어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아무려면 그 성자이신 시달다 태자님을 감히 항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것을 알았기에 저희 아버님께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질 않고 이렇게 와서 또 하다못해 저희 그 여동생들, 누이들까지도 보내서 이렇게 그 시달다 태자를, 수행자를 꺾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그 참회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진정으로 참회를 한다면, 참회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우리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인성 자체를 갖다가 악으로다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 자체를 선으로다가 보는 쪽에서는 태어날 때의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서 자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선은 증장을 시키고 악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눌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반대로다가 악성설로다가 보는 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악을 누르고 선이 증장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양론이 있는데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논을 펴셨냐면은 양성설로다가 펴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에 선과 악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악 양, 본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너희 아버님이 어떤 그 지금 네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 욕심과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생에 공덕을 조금 짓고 악행을 많이 한 그 과보로 인해서 이렇게 마왕이 됐는데 이제는 그 나에게 조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두겠노라. 그래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이 끝나니까 하늘에서 그 오색 구름이 이렇게 일고 또 아주 미묘한 그 꽃과 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신들께서 이렇게 그 향과 꽃을 가지고 오셔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예경을 드린 이제 그런 기록이 보면은 본행경에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성자께서는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신들이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예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아까 그 마왕 아들 상주가 찾아왔었잖아요. 부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과거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참회 말씀을 올렸잖아요. 부처님께. 그 이제 상주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합장에 정례를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본행경에 보면은 이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써 이제 더 이상의 그 마구니들의 마장들의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계시는데 나중에 파순이가 다시 찾아와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이제 그렇게 정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마주 보니까 그 마장 그 마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장이 그 마왕이 찾아오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나는 지금 이 원수 관계를 끊고 마왕인 너와 나와의 이 원수 관계를 끊고 악업을 나는 지금 멸하려고 그래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왕 너 역시 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너의 원은 뭐냐? 지금 정도를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나를 지금 여기서 무너뜨리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보다시피 풀안중 지금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다 떨어진 누더기 하나 지금 걸치고 있는 그런 나를 갖다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정각을 이룬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왕 네가 나를 쓰러뜨려 가지고 나를 여기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보장 역시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나의 지금 이 마음은 설사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육신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너는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 악업을 짓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래서 살아가라.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마왕한테 이래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마왕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마왕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보요경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 우리 시달다 보살께서 그 나무 밑에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셔서 마왕이라든가 모든 장애를 이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실된 그 깨달음의 큰 서원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3계를 이제 그 깨달음의 대도사가 되시는 이제 그런 단계로 다 이래 들어가시는데, 그 시달다 태자께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이제 사선의 그 이제 경지에 이제 도달하셨는데, 그 초선과 2선과 3선과 4선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사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유사정이에요. 유심유사정. 그리고 두 번째가 무심유사정이에요. 그 무심유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견해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심유사정이고, 그리고 이제 중도, 선도, 악도, 또 고도, 즐거움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무심무사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사념법사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사념법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그 세가 없는 깨달음의 도예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선정을 모두 다 이제 닦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훗날
훗날 불교를 믿고 따르는 수행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불자분들의 이 지름길이 되게 한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 명왕성이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우리 그 시달다 보살께서 아직까지는 보살의 단계입니다. 이 명왕성을 보시고 아직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보살의 단계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하시다가 아침에 동쪽에서 빛이 나는 명왕성을 보시고 대도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대도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사무소외라 해가지고 사무소외가 뭐냐면은 우리 불자분들도 다 아시는 이제 사무량심이에요. 자비, 시사.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사무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깨달으시고 나니까 모든 하늘의 이제 천신들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곳에 그 강림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께 예의를 올리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은 불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달다 태자께서 아침에 명왕성을 보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진정한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된 것이고 아직 지금 여기에는 불교라고 하는 깃발은 세워졌지만 그 밑에 아직 신도들은 형성이 안 돼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달다 태자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의왕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에게는 건강한 그런 몸을 주시고 또 아주 박복한 사람에게는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편을 우리 부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길을 잃고 이렇게 막 헤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길을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이제 대의왕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탐진치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깨달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생에 많은 그렇게 그 고행과 수행과 복과 덕을 지으신 공덕이 있어서 그 뿌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 그러잖아요. 그 천수경에도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욕심을 내는 것이 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것이 사실 치인데, 어리석을 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없애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치예요. 그 탐이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제가 이제 쓴 글 중에서도 여복에 이신 것도 못 지키면서, 제주도 말로다가 이래보심, 이신 것도 못 지키멍, 어선 걸 가지정 함자 그랬듯이, 여복에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나 이제 그 뜻인데 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내게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량한 복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만 해더라도 우선 내 이 60만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식물 인간 상태로다가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불자분들은 보면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이것이 탐이에요. 그래서 탐심 그래잖아요. 탐심 그러는데 그 달마대사 그 혈맹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심심심 난가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심심심 난가심. 마음은 아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심심 난가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려면 허공과 같은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면 허공의 물질을 다 채울 수 없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부려서 채우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랬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쓰려고 들면 우주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또 옹졸하게 쓰려고 들면 바늘 끝에도 못 올려놓을 정도로 다 옹졸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한두 끝도 없는 것이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어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우리 불교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요, 절대적으로 다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화를 낸다는 얘기는 화를 바깥으로다가 표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다 표출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내 마음대로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데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수행하는 마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내가 화를 내더라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면은 그 화가 빨리 가라앉아요. 근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를 못하고 화를 내면은 한없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탁 나서 어떤 언행을 함부로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아,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 놓쳤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는 순간에 바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제자리로다가. 바람에 걸리지 않는 것이 그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람이 그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그물이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물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코 바람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를 않는 거죠. 걸릴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화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다가 밀고 나가면 계속 그 악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작아지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안 좋은 것으로다가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그런 주변에서 나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을 때는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 생에서 끝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악연이 아닌 반드시 그것은 최소한도 좋은 그 반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반년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악연으로 마무리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불자분들은 결코 이렇게 속에서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바깥으로 다 내서는 안 돼요. 제일 많이 짓는 것이 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분들과 아침에 개근부스 하실 때 마지막에 빨갛게 이렇게 이쁘게 바르잖아요. 여기 내 몸이 불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검정색 단청, 빨간색 단청, 여기 흰색 단청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최소한도 구업,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보살님들께서도 이렇게 그 입술을 빨간색을 발랐듯이 그래서 복된 말, 화합될 말, 길상스러운 말씀만 하셨듯이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복된 말, 화합된 말, 길상스러운 말만 하셔가지고 그 구업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천신들께서 내려오셔서 많은 공양을 하시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경을 하신 그러시면서 어떤 정거천의 모든 천신과 범가이천, 선범천, 타화자재천 이런 이제 천신들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찬탄을 하시면서 개송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굳고 단단하기 금강석과 같고 시달다 태자 부처님의 그 모습이 단단하기가 금강석과 같고 뜻이 강하여서 그 어느 것으로도 허물 수가 없네. 바야흐로 살갗과 살이 소멸될 뿐 아니라 골수가 다하여 남는 것이 없다 하여도 만약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일어서지 않는다 하셨네.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누군가가 출세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출세를 하고 가까운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다 그 사람 것만은 아니잖아요. 본래 옛날 그 말이 있거든요.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고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나무 밑에는 풀도 안 나요. 근데 큰 사람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덕을 같이 입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달다 대자께서 이렇게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천신들은 함께 와서 거룩한 이익을 얻었나이다. 마침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밝게 비추지 않는 곳이 없게 하고 우리들 부처님 음성 듣고 모두 서로 권하여서 불도 부처님을 돕기로 하였네. 이런 이제 개송이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각을 이루셔서 천신들한테 이제 다 공양을 이렇게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천룡 팔부 신장님들까지도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중님들 신중탱화에 계시는 신중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이 마왕과 같은 그런 분들의 저기에서 장수들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왕이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왔던 부하들 중에서 일부는 부처님께 이렇게 기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와서 부처님께 이제 예경을 올리면서 저희가 세세생생 저희들이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멸도랑에서
41위, 41위의 그 보살들과, 그러니까 41 법신의 보살님들과, 그리고 이제 그 근기가 무르익은 천룡팔부 신장님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위를 이렇게 이제 에워싸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큰 산에 구름이 이렇게 에워싸듯이 이제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구름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달타 태자께서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선정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선정에 든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좀 하셔요. 그래서 일부 경전에서는 7일 동안 이렇게 삼매 드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있기도 하고, 또 일부 경전에서는 그 21일 동안 이렇게 그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계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시달타 태자께서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보화천자라고 하는, 하늘에 보화천자라고 하는 그 천자가 있었는데, 그 천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그 무슨 삼매에 드셨길래 이렇게 7일 동안 그 가부좌를 맺으시고 풀지 않고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선정에 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그 시열 삼매로, 그러니까 법열 삼매라 그러거든요. 참선 삼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법열 삼매로서 음식을 삼고 또 선정에 머무르니까 이 선정의 힘으로 내가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큰 스님들 말씀하시기를 경전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이 선정에 들면은 우리가 저승사자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정에 들면은 저승사자도 못 찾는다 그래요. 이 선정 삼매에 들면은 저승사자도 이 사람을 못 찾는다랍니다. 그래서 이 선정 삼매에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수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선정 삼매에 들면은 우리 지금 그 큰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셨던 그런 큰 스님들, 그 고성 열전이나 그런 고성분들 이렇게 그 일화를 보더라도 보면은 그 이렇게 한번 자리에 앉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도 참선에 드셔가지고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서 다들 아이고 저 사람 얼어 죽었다 그랬는데도 눈이 오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선정삼매라고 하는 것이, 법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것이 좋다고 그래요. 시간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선정삼매 이렇게 이제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그 용왕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 용왕이 찾아와요. 용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용왕이 이제 두 분이 찾아오는데, 그 가리 용왕하고 또 목진 린타라고 하는 그 용왕이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의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해요. 부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7일 동안에 뭐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이제 비바람도 이렇게 이제 많이 치고, 아마 그 풍처사하고 우보살이 아마 많이 좀 이 부처님을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용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돌돌 말아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비바람을 피하시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이제 그 용왕들한테까지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계를 설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왕의 초청을 받으셔가지고는 이제 그 용왕한테 가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설법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용왕한테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계를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다가 이제 그 용왕한테 이렇게 이제 계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 이래 보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이 5계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다 이제 불자분들이 되시면은 지금 이제 5계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그 스님들이 출가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10계를 받거든요. 그 10계를 받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반드시 이렇게 그 부처님 전에 기회를 하시면 그 먼저 5계를 받기 전에 3계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3계를 먼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5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 오시는 부처님들한테 3계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그 3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불자분들께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분들께도 그 3계를 드리고 또 3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래 보면은 내용이 계속 이제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수행을 하시면서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 밑에 앉아 계시면서 나무에 또 빚도 지셨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빚을 참 많이 지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절에 올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길이 저렇게 반듯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고 반듯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동차를 이용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많은 신세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용왕한테도 이렇게 그 7일 동안 가서 계시면서 그러면서 설법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나무 그늘을 드려준 그 나무 신께도 나중에 부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예경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나무 신께도 이렇게 이제 그 수계를 주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그 우리 모든 불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진열을 포함해서 5비구로다가 알고 계시는 그분들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그 신행 단체라고 하는 신도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분들께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그 신도분들이 원두막 주인이에요. 원두막 주인이 자기가 원두막이 있는지도 몰라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참에 익을 때쯤 되면은 나타나요. 그리고 수박 익을 때쯤 되면은 나타나서 원두막 수리하고 바닥 깔고, 그리고 있다가 참에 따고 나면은 자기 원두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를 하고 꾸준히 정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때 3일 앞두고 또 내지는 어떤 그 중요한 일 일주일 앞두고 와가지고는 그냥 아이고 부처님 내 소원 들어줍소야 그러고는 그냥 절하시는 것보다 평소에 지나 오멍가멍 들리셔가지고 부처님 전에 향공양 하나 올리시고 향 한 절 올리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삼배 올리시고, 그러고는 다니시다가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발언할 필요도 없어요. 부처님 한번 싹 쳐다보고 씩 웃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